내게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1면에 있는 고린도 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의 기도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성도들한테 물었대요. 혹시 이제 미국적인 상황이니까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어서 관에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기를 원할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자 어떤 한 사람이 말하기를, 제가 만약 죽어서 관에 누워 있을 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를 보면서 이분은 참 가정적인 분이었어, 패밀리맨이었어, 이렇게 말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그 관에 있는 그분을 보면서 이분은 참 평소에 사람들을 많이 돕는 사람이었어. 자, 여러분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어떠한 얘기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목사님 잠깐만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목사님 이분이 움직였어요, 아직 안 죽었어요 라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좋겠죠. 네, 죽지 않으면 참 좋겠죠. 아마 우리 모두가 이렇게 다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생명이 있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주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교제하시는 그 교통하심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사도들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이 그가 섬기는 성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업어서 천국까지 데려갈까요? 여러분, 단 한 명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업어서 천국까지 데려갈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아끼는 사람이라도 내가 업어서 천국에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없겠지만 부모님 품을 떠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리고 정말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가 업어다 줄 수 없습니다. 세상 없는 사도고 목사고 부흥사고 뭐가 되었든 사람을 업어다 천국에 데려다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평생 뒤에서 밀어주겠습니까?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권력이 많아서 좀 밀어줄 수 있겠죠. 금수저들 그래서 좀 편하게 살겠죠. 그러나 어떻게 평생 밀어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매일 밥을 다 먹여줄 수 있겠습니까? 떠먹여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와주는 거, 직접 도와주는 거, 직접 살려주는 거, 직접 인도하는 거 참 좋지만 주님의 종들이 해야 되는 가장 귀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빌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붙잡아 주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인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주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겁니다. 돈으로, 능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거 짧은 순간입니다. 그게 해줄 수 있는 게 별거 없습니다. 사람이 곤란하고 힘들면 돈 꾸러 다닙니다. 제가 요것만 있으면, 요것만 넘어가면 넘어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집니다. 웬만한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어려움이 파도에 파도를 이어서 올지라도 우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빌어주는 것, 이 축복의 기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야 하고,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기를, 여러분 자녀들 나중에 중요한 결정들 내려야 하죠. 제가 언젠가 아주 예전에 우리 청년들에게 2012년도인가 13년도에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젊을 때 지혜를 주시지 않는가? 여러분, 지혜라는 거는 사실 연륜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젊을 때 지혜를 주시지 않는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20살 때 지혜가 많았다면 얼마나 훨씬 더 좋은 결정들을 내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30살에 훨씬 더 지혜가 많았다면, 아니, 사람 보는 눈만 좀 더 성숙했어도 이 사람이랑 결혼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혼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부족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결혼,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젊을 때 중요한 결정들을 다 부족한 우리들에게 내리게 하신 겁니다.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요,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해야. 젊은 사람들 열정은 있고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아무래도 지혜는 부족합니다. 저도 지혜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지혜로 목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제가 내리는 결정들은 지혜의 결정들이 아닙니다. 저는 오직 은혜를 바라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20살에, 25살에, 30살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지혜의 눈으로 너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아무리 얘기해봤자 다툼밖에 없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저 부모님들 반대, 결혼하는 반대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어떡하죠? 우리 애가 쟤랑 결혼하려고 그래요. 어떡합니까? 목사님이 좀 말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말려요? 제가 말리면 듣습니까?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면서 말리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 부모님들 집니다. 여러분, 지혜 없다고 너무 답답하고 큰일 났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그 자녀가 잘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완벽한 결정을 내려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을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축도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우리 지금 장로교회에서는, 우리가 속해 있는 전통에서는 축도를 목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안수받은 목사만이 축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저희가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떠나서 우리 예배 전통에서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 오늘 예배 순서를 정하면서 축도는 무슨 집사님 이렇게 써놓으면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축도를 목사가 꼭 해야 되느냐, 왜 다른 사람은 못하느냐, 그런 논쟁 전에 중요한 것은 주의 종이 이 축도를 함으로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을 비는 것입니다. 저의 복을 비는 것도 아니고 저의 능력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선포되기 위해서 축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읽은 마지막 고린도 13장 13절 외우기도 쉽습니다. 13장 13절은 바로 우리가 공예배 때 드리는 축도의 기원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뭐라고 축도하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그게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있는 사도적 축도, Apostolic Benediction, 혹은 저희가 신약적 축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도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 축도는 여러 본문의 말씀, 여러 성경의 말씀들을 기초로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두 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구약적인 축도가 있고 신약적인 축도가 있습니다. 구약의 축도는 우리가 보통 아론의 축도라고 하는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축도는 종교개혁가들, 특별히 루터라든지 깔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예배 때 썼던 축도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민수기를 안 쓰고 왜 사도적 축도인 이 신약의 축도를 쓰느냐? 이 신약의 축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주 클리어하게 명백하게 드러나고 이 세 분의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서 못 찾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어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시고 한 몸이시고 그곳에서 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믿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삼위일체의 아주 명백한 증거가 바로 오늘 이 말씀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구약의 축도가 어떤 모습인지 좀 말씀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축도는 민수기 6장 22절에서 기초에서 27절까지 나오는 말씀 중에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죠. 우선 어떤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를 보십시오. 22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모세가 아닙니다. 여기 모세는 제사장입니까? 이런 질문 제가 너무 많이 쓸데없이 드리는데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죠? 네,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같은 레위 지파지만 그 안에서도 제사장인 아론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아론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모세는 다른 형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축도를 할 때도 모세가 아니라 이거는 아론에게 시키세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를 안다면 당연히 모세에게 시킬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제사에 들어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에 들어가는 중요한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집행하는 아론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기부터가 축도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이제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귀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강, 바로 우리에게 평화,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복을 빌어서 여러분께 말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빈다고 제가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복의 주체시고 복을 갖고 계시고 복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복이십니다. 복 있는 자는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복을 빈들 사실 저에게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습니다. 이 축도를 좋아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저희 교회 오실 때도 가끔씩 제가 축도를 부탁드리거나 저희 예배에서 설교하시고 축도하실 때는 꼭 이 축도를 하세요. 자, 교인들 가운데 이 축도를 하실 때 언제 아멘을 해야 될지 약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엘리트 반이잖아요. 네, 여기는 조금 엘리트 반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손을 들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너에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이런 딱 말씀이 나오면 아, 이게 축도구나를 아셔야 돼요. 이걸 하시는 분이 바로 한일장신대 총장을 지내시고 저희 또 설교학 스승이기도 하신 정장복 목사님이세요. 정장복 목사님은 꼭 오시면 이 축도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 민수기의 축도를 굉장히 저도 좋아합니다. 다만 우리의 예배 전통, 장로교회는 대부분 고린도후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뭘 조금 더 선호하느냐, 어떤 분들은 이제 역사적인 증거를 대면서 깔뱅이 그랬기 때문에, 루터가 그랬기 때문에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꼭 그래서 하는 것만은 아니고 민수기의 축도도 은혜가 있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도도 은혜가 있다. 왜냐하면 또 삼위일체 안에는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은혜와 사랑과 우리 안에 역사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쨌든 다 이게 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축복의 근원, 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 복의 근원이 뭐예요? 저입니까? 여러분이세요? 돈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복의 근원은 분명한 겁니다. 목사가 되었든 제사장이 되었든 집사님이 되었든 장로님이 되셨든 아빠이든 엄마이든 우리 모두는 축복하는 존재이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중보자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중보자가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어려운 일 있으시면 목회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고 주변의 권사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고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함께 기도하시면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보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죄인이에요. 저도 부족해요. 우리 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귀하게 여겨주셨고 욥의 기도를 귀하게 여겨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그러한 수많은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의인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거 가끔 느낄 때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특별히 기도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 만나게 되면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일일이 다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축도를 아무나 한다고 능력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성경은 이렇습니다. 성경은 어느 누구도 특권을 갖고 있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상한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아무나 축도하라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도를 이해할 때 누군가가, 그렇지만 지금 우리의 예배의 전통 속에서는 목회자가, 아시겠습니까? 목회자가 구역 예배 드리나요? 구역장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러면 빨리 그분은 그냥 신학교 가시는 게 나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13장 13절의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적 축도입니다. 이 축도라는 말, 이제 라틴어로는 베네데세레라는 말입니다. 베네데세레. 베네데세레는 뭐냐면, 베네라는 말은 좋은 것을 말합니다. 선한 것, 좋은 것, 복을 말합니다. 우리 스페인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bien, muy bien 하면은 very good, 좋은 것, bien을 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베네는 바로 거기에서 같은 친구죠. 같은 말입니다. 데체레는 말하다, 선포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영어로는 그래서 benediction이에요. 말하는 것, diction. benediction은 바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복을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축도입니다. 여기 명확한 삼위일체의 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이십니까? 은혜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주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를 갖고 많은 사도들과 장로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인 곳에서 선포합니다. 자꾸 율법 강조하지 말라는 거죠. 절기를 너무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왜 이방인의 교회에, 유대인들이 아닌 교회에 왜 이 수많은 율법들을 강조하고 할례 받게 하고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이 멍에가 율법이죠. 이걸 왜 거기다 두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뭐로 은혜를 받습니까? 주 예수의 은혜로.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종교개혁가들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남들보다 깨끗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명백합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이게 종교개혁가들이 외쳤던 구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기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축복할 때도 은혜를 빌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나면 집사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수요예배 들어서 집사님 오늘 푹 주무세요 이러고 인사하실 거예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한 인사입니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교회 왔는데 은혜 못 받고 가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교회 왔으면 예수님 만나고 가야죠.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야죠. 내가 구원받음을 감사해야죠. 나의 죄를 깨달으면서 은혜를 받아야죠. 그냥 왔다가 자리에만 앉아있다 가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수요일 저녁에도 사실 뭐 하려면 할 일 많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아시안 게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번에 축구 키르기스탄이랑 제가 이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디 그 나라랑 오늘 저녁에 한다고 하죠. 우리 할 일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크시기 때문이고 그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인데 주님의 은혜로 완전히 변화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세 개가 우리를 붙잡아주는 가장 귀한 것들입니다.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말씀이 이게 그래서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까지 편지를 몇 편을 썼습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해줬습니까?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해 준 거예요. 왜 이건 안 되고 왜 이게 맞고 내가 왜 가려고 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다 설명했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요,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들이 변하려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은혜가 있어야 하고 사랑이 있어야 하고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변화하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마지막에 적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그 새롭게 되는 모든 것에 바로 이 은혜가 있었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죠. 바울의 몸은 점점 낡아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점점 낡아집니다. 제가 오늘은 사실 컨디션이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오후에 농구를 했는데 잘했습니다. 저희 팀은 졌지만 저만 잘하면 되죠 뭐. 사실 저는 저희 팀이 이기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팀이 마지막에 좀 역전을 당해서 졌어요. 마음이 속상했어요. 그런데 한켠에는 나는 오늘 괜찮았어. 오늘 몸이 가벼웠어. 뭐 점프를 하는데 뭐 점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안 됐는데. 그리고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수요일 날 예배 때 꼭 약간 안 쩔뚝거리려고 되게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끝나고 돌아오면 늘 고관절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 이제 끝났구나. 나 이제 더 이상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구나. 무릎도 안 좋고 막 다 안 좋아서 그랬는데 오늘 너무 괜찮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젊어진 걸까요? 아닙니다. 저는 어제보다 더 낡았습니다. 1년 전보다 낡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고 파선을 당하고 강도를 당하고 온갖 모욕과 핍박을 당하고 그 가운데 장막 깁는 일로 먹고 살면서 그의 손은 얼마나 거칠어졌으며 그의 마음은 수많은 상처로 인해서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낡아짐 속에도 그의 속사람은 강건하였습니다. 날마다 새로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후패해지고 우리의 몸은 낡아질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은혜는 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강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축복을 많이 할 겁니다.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들도 서로를 축복 많이 해주십시오. 이번에 명절에 사람들 만나면 많이 복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잘 될 거야. 뭐 자꾸 너 직장 어디 됐냐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너 잘 될 거야. 학교 이번에 떨어졌다며 그러지 마시고 잘 될 거야 말씀해 주시고, 건강해질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거라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저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기를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저는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 자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온전한 사랑만이 존재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잘못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동기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벌하셔도 사랑 때문에 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잘 되게 하셔도 사랑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되게 고린도 교회를 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내가 너희 가기를 몇 번이나 노력했노라, 3번이나 가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많은 얘기를 하죠. 바울이 왜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가기 원했을까요? 연보를 받아서 뭐 다른 예루살렘의 교회를 돕기 위해서요? 맞습니다. 그런 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정말로 고린도 교회를 가기 원했던 것은 그가 밝히기를 사랑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그럼 왜 보내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괜히 그냥 머리로만 외우지 마십시오. 입으로만 외우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그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간, 이때 우리의 역사 속에 존재하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그래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내 편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주님같이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신학적인, 가장 성경적인 말입니다. 제가 오늘 다른 교회 목사님을 한 명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남한산성인가 어디에 가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는데 명성교회 권사님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순간 긴장했어요. 아버님들이 혹시 실수하신 거 아니야? 권사님들이 이상한 말 한 거 아니야? 그런데 목사님, 제가 근데 명성교회 교인들한테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들이, 이게 사람들이 여러분 다 들어요. 좀 알고 좀 말씀 좀 하세요, 좀. 네? 못 들을 거야 라고 생각.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카페에 가서 앉아 있으면 옆에 사람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그 말은 여러분의 소리도 들린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남의 소리는 들리는데 내 소리는 안 들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목사님이 말하기를, 목사님, 권사님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우선 자기 교구장 목사님을 그렇게 칭찬을 하더래요. 그래서 왜 긴장하세요? 네. 교구장 목사님을 막 이렇게 좋다고 칭찬을 한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하다가 뭐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다 말씀에 은혜 받아서 내가 힘을 내서 다 이겨내고 잘 살아간다고 하시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더래요. 앞으로는 여러분 저한테 오시면 제가 5만 원 드릴게요. 그러면 각각 식당으로 파견 가서 거기서 그냥 크게 얘기하는 거야. 어머, 나 명성교회 다니는 거 알지? 이러면서 너 요즘에 교회에서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 요즘 우리 목사님 말씀이 정말 좋고. 네, 왜 웃기만 하세요? 네. 여러분,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아, 우리 교회 교인들이 참 귀한 분들이다.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다. 명절 전날 밤에 이렇게 많이 모이시고. 여러분, 교회 사랑하시는 거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바로 그 포도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사랑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랑이 우리를 힘있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돈 많던 사람들입니까? 무역의 중심지, 많은 사람들이 관광차 오고, 여러분 아시안 게임 요즘에는 돈을 못 번다고 하는데 이런 게임 하나 열리면 어마어마한 게 생깁니다. 지금도 미국의 마스터스 같은 골프 대회는 한 번 열 때마다 몇 억 달러의 베네핏이 그 주변으로 생긴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이익이 생긴다고 하죠. 이스무스 대회가 고린도에서 계속해서 열릴 때 사람들은 거기서 정말로 차고 넘치는 돈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고린도를 복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부서들이 모일 때마다, 구역이 모일 때마다 우리 항상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으로 교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사랑 안에 깨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이 교통하심은 우리 어린 학생들은 이거를 잘 들어야 돼요. 바깥에 있는 교통경찰 그런 교통이 아닙니다. 물론 같은 교통이지만 이거는 트랜스포테이션의 의미는 아니고 이거는 교제를 말합니다. 펠로우십, 커뮤니언,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갖는 바로 교제를 말합니다. 이 교제는 사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성령을 모시고 산다는 게 신주단지 모시고 사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린 그 성령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그냥 여러분 방언하게 하고 어떤 은사를 가져서 놀라운 힘을 갖게 하는 게 그게 성령의 역할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할렐루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그런 교통하심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끊임없이 바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성령을 따라갔을까?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아, 이래서 거기로 갔구나. 이래서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겠구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내가 버릴 수 없는 것들을 버리게 되고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교제는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것은 이미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죠? 어떻게 성령 안에 거하죠? 교제하시는 것이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생각하시고 간구하시고 바라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성령 안에 거하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펠로십하는 교통, 교제, 나눔은 보통 떡을 떼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떡을 뗀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밥을 함께 먹는 것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요, 식탁 공동체, 그런 말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거 되게 선호하고 그런 쪽으로 굉장히 밝으신 분들 계신데, 그럼 식탁 공동체가 그냥 밥 먹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연약한 자를 돌보기 위한 바로 나눔의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는 나 한 숟가락 먹고 너 한 숟가락 먹고가 아니죠. 여기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잖아요. 정말 오늘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밥 일찍 먹지 말라 그래요. 너희들 사람들도 다 왔는데 먼저 먹지 마라. 이게 우리나라 문화도 그렇습니다. 어른들 먼저 공경하는 문화니까 아마 초대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주지 같은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먼저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먼저 시작하자. 그래서 먼저 먹기 시작하면서 좋은 거 먹고 있겠죠? 그럼 나중에 사람들이 왔을 때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배를 불리기 위한 교제가 아니라 연약한 자들이,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나눔의 은혜를 얻는 자리였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을 받으면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도 명절을 맞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맥추절에, 바로 이 77절에, 이 오순절에 밀을 거두는 풍성한 시기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모퉁이까지 추수하지 말고 떨어뜨린 것을 줍지 말고, 그래서 과부나 거류민들이나 이런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남겨두라는 거죠. 나눔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잔치 교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오늘 새벽 예배 못 들으신 분들은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이 나누는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부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것을 과감하게 떼어서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안에 이미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이며 교제이며 교통하심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맺습니다. 여러분, 축도 말씀 은근히 재밌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말씀을 본문을 딱 발견하고 여러분과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굉장히 혼자서 좋아서 실실 웃고 다녔습니다. 야, 이 드디어 축도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구나. 아마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시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목사 안수를 2004년에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를 받으면 처음 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기억나세요? 노회 끝나서 안수 받으면 우리 안수 받은 목사님들이 올라와가지고 경직된 손을 올리고 우리 주 예수, 아주 담백하게 아무 말 하나 넣지 않고 딱 하고 내려가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까지 누구도 축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 신학교에서 축도를 안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죠. 네. 저희 신학교에서 축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질 않아요. 신학교가요, 되게 비교회적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목회자를 길러내는 MDiv가, Master of Divinity는 신학자를 길러내는 게 아니라 목회자, 필드 오피서들을 길러내는 데인데, 실제로 목회에 대해서 별로 가르쳐 주는 게 없습니다. 맨날 성경 가르쳐 주고 신학 가르쳐 주고 다른 이야기 다 하고, 어떻게 교인들을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낮은 자리로 가야 하는지, 왜 겸손이 중요한지, 심지어는 축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안 가르쳐 줬어요. 저도 몰라가지고, 그때는 뭐 인터넷도 뭐 많이 그랬던 시절도 아니라서 혼자서 막 되게 고민하다가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찾아가지고 이게 고린도전서 후서 13장 13절에 있는 거구나 깨닫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오늘 이 축도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자리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교회 오셔서 다른 교단 목사님께서 축도하실 때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그러실 때가 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아주 가끔 1년에 한두 번 기분이 땡기시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원래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본문 그대로 있을지어다로 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기분 나빠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셨어요. 저같이 젊은 목사가 올라와서 있을지어다 하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가 나이도 어린 게 어디서 있을지어다야?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게 우리 통합 측에서는 안건으로 올라왔어요. 있을지어다 하면 안 된다. 목사들이, 젊은 목사들이 올라와서 왜 어른들 있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버릇없게 있을지어다 하느냐, 이거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축원합니다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축원합니다가 된 거예요.
자, 있을지어나 축원합니다나 뭐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축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있을지어다 해도 축원합니다 해도 결국 이 모든 복은 하나님에게서 여러분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저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드리는 축도이지만 모든 것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제가 앞에 계셔서 좀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제가 존경하는 우리 오성춘 교수님께서는 우리 장신대 벌써 오래전에 은퇴하셔서 목회까지 하시고 또 저희 교회를 이렇게 귀하게 섬겨주셔서 여러분 한 80년 교회 다니셨으면 저녁 예배 빠지실 만한데 우리 목사님은 정말 너무 죄송할 정도로 자리를 꼭 지키시고 그런데 제가 가끔 목사님께 축도를 부탁드리면 제가 아직도 늘 저는 부끄럽고 제가 늘 감동받는 부분인데 목사님 축도하시고 모든 찬양이 끝날 때까지 손을 들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저는 팔 아파서 빨리 내립니다. 있을 축원합니다 하고 딱 내리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끝까지 들고 계세요. 다 끝날 때까지 들고 계세요. 여러분 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비록 그 복이 제가 주는 복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 우리 다시 한번 주 너를 보호하시고 서로를 축복합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 우리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종과 사랑하는 가정과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